자, 15장. 이제 우리가 계명을 다 공부를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하나 정리해야 될 게 뭐예요? 계명과 우리 G7의 관계예요. G7의 관계와 계명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가? 이게 이제 우리가 좀 잘 정리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 1번 회복해서 살아야 할 하나님의 형상. 지금까지 십계명을 중심으로 법을 정리해 보았다. 완전한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인들이라면 누구나 배우고 익혀서 지켜야 할 내용은 거의 정리되었다. 이제 마지막 과정으로 G7과 법의 관계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다음의 말씀들은 G7과 법의 관계, 그리고 G7 연구와 훈련을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인들의 사명,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마태복음 5장 13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자, 우리가 내야 할 맛, 그리고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는 일이에요. 예수님은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소금과 빛이라고 말씀하셨다. 이것은 하나님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를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의 다양한 업무들을 능력 있게 처리함으로써 머무는 곳에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의미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고 하신 것은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대로 살라고 말씀하신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니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은 오리지널.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 타락해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될 필요성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예수님은 소금과 빛이라고 하는 말씀으로 해주신 거예요, 이게. 자, 빛의 근원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에요. 요한일서 1장 5절, 우리가 그에게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빛 그러면은 그 시작점, 근원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천국에 가면은 태양빛이 비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비추시고 하나님이 빛이에요, 빛. 그래서 태양빛이 아니고 하나님, 전기빛이 아니고 하나님의 빛이 세상을, 천국을 비춘다. 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빛을 어디다 담아 놓으셨냐면 우리 안에다가 담아 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세상에 필요로 하는 소금의 맛, 그 다음에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선한 행실의 능력,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있는 성품, 우리 안에 있는 5가지의 성품을 밖으로 이렇게 나타낼 때 이게 뭐예요? 소금이 되고 이게 빛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너희가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세상에 빛이 돼야 된다. 우리는 보통 빛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사실은 빛이 돼야 된다가 아니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게 맞는 말이라고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 안에 빛의 시작점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빛이시다. 근데 그 하나님이 그 빛의 형상을 우리 안에 넣어줬다고요. 그러니까 빛으로 말하면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빛을 우리 안에도 이게 담아놨다고요, 이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걸 밖으로 꺼내가지고 이걸 그대로 비추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는 것이 바로 뭐 하는 거예요? 빛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지수가 높다. 그러면 빛의 강도가 높은 거예요. 예? 같은 종부땀인데 어떤 빛은 좀 약하고 어떤 빛은 아주 세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그 차이점이 뭐냐면은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얼만큼 밖으로 나타내냐. 10%만 나타내냐 그러면 10V짜리가 될 거고, 뭐 50%를 나타낸다 그러면은 50V짜리가 될 거고, 그게 비추는 빛의 강도는 다를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 이거는 안에 없지만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너희들이 꼭 이렇게 성공해라. 이런 이야기예요. 근데 너희는 세상의 빛이야. 이 말은 우리 안에 이게 다 들어있는 거니까 그거를 나타내라. 이제 그런 뜻이죠, 이게.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빛과 소금, 이걸 참 많이 생각을 해봤어요. 많이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거룩성의, 이 영성의 네 번째 단계에서 그걸 이제 공부를 할 겁니다. 그래서 영성의 첫 번째는 계명,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이 계명과 관계돼서 십자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소통, 그리고 성령과 소통된 사람들이 사회에 나가서 이제 뭐 해야 돼요? 이제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돼요, 이게. 그래서 소금과 빛의 역할이라는 게 과연 무엇일까? 무엇을 나타내야 이게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걸까? 그래서 예수님이 여기에 해석을 했어요. 예수님이 소금과 빛에 대해서 하나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의 맛을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 후에는 어떻게 해요? 아무 쓸데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소금의 맛은 뭐예요? 쓸데없다의 반대는 뭡니까? 쓸데 있는 사람이라고 이게. 쓸모 있는 사람. 그러니까 소금이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에요? 쓸모 있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떤 사람이 쓸모 있는 사람이에요? 쉽게 말하면은 이게 업무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업무적 능력. 어떤 업무를 맡았을 때, 어떤 일을 맡았을 때 탁월하게 해결해내고 발전시켜 나가주는 능력이에요, 이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없으면은 그 회사에 필요가 없어. 필요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어떻게 합니까? 이 잘라내는 거예요, 이제. 구조 조정하고 잘라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땠습니까? 밖에 버려져 가지고 이리저리 발에 치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잘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소금의 맛에 대해서 뭐 이러쿵저러쿵 이야기 많이 하고 설교 많이 하지만 실제로 그러면은 우리가 이 요셉이나 야곱이나 다니엘 이런 사람들을 딱 봤을 때 그 사람들은 소금의 맛을 내려 안 내요? 낸다고요. 야곱이 삼촌집에서 딱 떠나려고 그러니까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 네. 그 가지 말고 같이 일하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기 집에 이익을 늘려주는 거예요. 이익을 늘려준다는 건 뭐예요? 업무적 능력이 탁월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그걸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볼 때 업무적 능력 그러면 뭐예요? 5가지 성품 중에서도 특별히 재능의 영역들이에요. 지적 재능, 감성 재능, 그 다음에 SQ에 대한 재능. 이 분야를 발전을 시켜야 돼요. 이 분야. 기획의 능력을 키우고, 동기부여의 능력을 키우고, 하나님이 보이신 천지창조 프로젝트.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키워갈 거냐, 이제 이거를. 그래야 얘들이 훈련을 받은 대로 사회에 나가서 어떤 직장에 갔는데 그 직장에서 어떤 업무를 했을 때 업무를 처리해 나가는 능력이 탁월해. 그러면 거기서 이 사람은 필요한 인물이 돼. 필요했을 때 당당하게 뭘 요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연봉 올려줘라. 안 올려주면 난 나간다. 결국은 그런 것들이 만들어져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 빛. 예수님은 여기서 이 빛을 뭐라고 설명을 했습니까? 16절에 보면은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그러니까 이 소금은 업무적 능력으로 보고 있는 거고, 빛은 선한
행실을 가질 수 있는 선한 행위의 능력이에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 이런 말. 성경은 선한 싸움, 선한 능력. 디모데후서 3장 15절 17절에 보면은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기에 유익한 책이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두 가지가 한번 보세요. 천지 창조 속에 나타났단 말이에요. 이 두 가지가. 하나는 뭡니까? 소금. 뭐예요? 업무적 능력. 이 하나님 속에 있는 업무적 능력이 빠짐없는 세미한 천지 창조를 완성했고, 그 속에 하나님의 선한 성품, 거룩한 성품이 그 만물이 아름답게 느낄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1장 31절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는 세미한 창조물, 그 다음에 하나는 그걸 보고 느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는 선함, 전능하심과, 쉽게 말하면 전능하심과 거룩하심이 함께 공존할 때 창세기 1장 31절이 나타나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이 사람을 대할 때 업무 처리는 참 잘해. 능력 있게. 근데 머리를 자꾸 굴리고 또 자기 이익만 생각하고 술수를 쓰고 뭐 이런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쟤는 위험인물이야. 이렇게 단정을 한다고요. 반면에 사람은 한없이 착하고 사람은 정직하고 그런데 어떤 업무를 맡겨놓으면 죽을 쓰고 앉아있어. 네.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대하겠습니까, 이거? 자, 여러분들 자녀들 이제 딸을 시집을 보낼 이제 사윗감을 얻는데, 자, 능력은 없지만 착한 사람을 얻겠습니까? 능력은 많은데 착하지 못한 사람, 사기성이 농후한 사람, 착하지 못한 사람, 둘이 있는데 어느 쪽을 선택하시겠어요? 혼자 살아라. 혼자 살아라. 사실 둘 다 속을 엄청 썩이는 거야, 이거. 능력은 있어. 그래서 그 능력만 딱 보고 결혼했는데 이게 뭐 왕갑질을 하고 있는 거야, 이거. 네. 그럼 부모가 어떻습니까, 이거? 네. 혼수, 뭐, 경비 얼마큼 들였느냐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따지기 시작하고 이게 완전히 추잡해가지고 능력은 있어. 그래서 사회에서 팍팍팍 뭐 하면 그냥 승진도 하고, 잘해. 근데 그렇게 인간성. 근데 한쪽은 한없이 결혼을 해서 성품 좋다고 그래가지고 보니까 너무 착해. 그래서 결혼했어. 근데,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거. 뭐 직장 들어가면 한 달도 못 있다가 쫓겨나. 네? 이 참 얼마나 열받는 거야, 이거. 예, 그래서 혼자 살아라. 그러니까 창세기 1장 31절 보기에 좋았다. 이거는 하나는 만물의 창조의 능력, 그 다음에 하나는 선한 거룩성의 능력. 이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참 좋은 사람, 보기에 좋은 사람,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결국 지금 우리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서 소금이 돼야 돼. 빛이 돼야 된다고. 이미 가지고 있는 소금의 빛을 나타내야 되고 빛을 발하야 돼. 그런데 개발이 안 돼 있으면은 이거 못 하는 거예요, 이거. 이게 안에 있는데, 빛이 안에 있는데 밖으로 안 나와, 이게. 소금의 맛이 안에 들어 있는데 이게 밖으로 안 나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서 만들까요? 예? 그걸 어디서 만들어야 될까요? 어디서 만들다니? 그런 안에 있는 것들을 끄집어내고 네. 시켜주고 하시는 분들은 어디서 해줄 수 있나요? 그걸 지금 우리가 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학교에 해내시키냐? 네. 그러지 말고 KBF 학교를 만들어야 돼요. 학교. 내 꿈이 아이들 학교. 내 꿈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난번에도 우리 애기 엄마들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일단 부모 교실을 열고, 그래서 부모들이 공감을 하면, 부모들이 공감을 하는 부모들이 뭐 해야 돼? 부모가 공감하는 부모들. 그러면 이 부모들이 우선은 일반 학교를 다니지 마라, 이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토요 학교, 이거를 강화시켜 만들어 볼 생각이에요. 토요 학교.
그래서 토요일은 학원이고 뭐고 이런데 딴 데 가는 게 아니고 토요일 날은 일단 부모와 같이 이 학교에 온다. 그래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룹을 지난번에 이제 처음으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이게 그래서 근데 이제 그게 되려면은 우선 부모 교실이 이게 돼야 돼. 아예 대안학교를 만들고 필요학교 말고. 근데 대안학교를 하기까지는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많아요. 대안학교를. 왜냐하면은 결국은 지금 대안학교들을 우리 교회에서도 보내는 부모들이 있어요. 근데 항상 상담들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결론은 이런 거예요. 자, 일반 학교는 재능과 이런 것들을 개발하고 시대에 맞도록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는 쪽에 국가가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굉장히 그거는 앞서가 있어요. 연구를 많이 하고. 앞으로 4차 산업시대를 맞춰서 아이들에 대한 교육의 현장이 그걸 안 따라줄지라도 계속해서 연구를 한다고요. 근데 대안학교는 그렇게 미래의 세계를 꿈꾸고 생각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어. 대안학교에는. 인력이 없는 거는 재정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재정이. 그러니까 대안학교에서 지금 우리 사회에 있는 일반 대안학교라고 하는 학교들이 결국 해주는 거는 기독교 교육밖에 안 되는 거야, 이게. 근데 이 기독교 교육조차도 모순이 많은 게 새벽 4시, 새벽 5시에 일어나가지고 기숙사 생활하는데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새벽 기도부터 하는데 새벽 기도 와서 애가 졸고 있으면 일어나서 기합 주고 그러니까 얘들이 신앙 자체를 싫어해져 버려. 그러니까 실질적 대안학교가 되려면은 이 G7을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속에 있는 지 재능들을 개발을 하고 그 분야를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어떤 현장들을 우리가 만들 수 있어야 돼. 악기. 그럼 악기를 가지고 연주하고 공부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줘야 된다고. 뭐 뚝딱뚝딱 잘 만져. 그러면 그런 것들을 개발할 수 있는 기계실이 있어 줘야 돼. 이런 것들이 없이는 그런 건 지금 다 대안학교보다는 일반 학교가 훨씬 더 많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안학교를 생각을 하더라도 애들을 모아놓고 이것만 공부를 시켜가지고는 현장에 대한 걸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걸 만들려고 그러니까 이게 돈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일반 네. 그 고등학교, 중학교 그런 시설 없어요, 우선이. 그런 그 시설들 만들고 그 꿈을 찾아갈 수 있게 그렇게 만들어줄 그 형태는 안 돼요. 그렇지, 그건 안 되는데 그래도 실험실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게. 근데 우리가 이제 이대로 공부를 하려면은 이걸 교육을 하려면은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이제 뭘 하면서 자기들이 잘하는 거 좋아하는 게 이렇게 다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어떻게 해결하냐면 우리가 그 자본을 들여도 전부 다 그 시설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안 되니까 그 전문가들 그 시설을 이용을 해요. 연결해서 그 사람이 와서 해주든 아니면 우리가 그 시설로 애들이 가서 하든. 근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은 거기도 또 돈 들어가야 되잖아. 들어가죠. 그러니까 결국 대안학교가 잘못하면은 그 아주 특수 과외 학교처럼 돼버린다고요, 이게. 그래서 그동안에 이제 해왔던 것들을 쭉 보면서 그러니까 이제 일반 대안학교에 다니는 기독교 대안학교에 보내는 부모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은 결국 어디 가서 막히느냐면은 어디 가서 이제 부모들이 고민을 하냐면은 이제 결국은 얘들은 기독교라는 울타리 안에서 기독교 교육과 하는데 그 안에 있는 리더십들,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사회에서 이끌어 가주는 그런 만큼의 어떤 부분들을 못 갖추는 거예요, 이게. 벌써 그걸 하려고 하니까 대안학교에서 월급 한 150만 원 줘. 그러면서 교사를 찾아. 그리고 누가 와서 그 일을 할 거냐고요. 사명 때문에 와서 하는 사람. 몇 달 하다 그만둬버려요, 이거. 근데 이게 지속성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는, 그래서 이제 우선 단계로, 과정으로 이거를 인식해서 일단은 이 공부를 할 수 있으면서 학교에 가서 주도적으로 그리고 그런 어떤 다양한 시설들을 사용할 수 있는 이런 과정을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궁극적으로 한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부분을 중심으로 교육을 시킬 수 있으면 제일 좋지. 자, 그거는 우리가 계속 기도해야 될 제목이고 앞으로 이제
이 G7이 굿 실버 라이프를 통해서든 뭐르든 어쨌든 자본금이 만들어지면은 전국 교회가 좀 사용할 프로그램이 다는 아니겠지만 한두 개 나와줘가지고 그래서 사용이 되면 그 자금을 가지고 한번 시도를 해볼 수 있는 이제 그렇게 되면은 아주 우리 KDM G7이 완성이 되는 거죠. 김상성 목사를 네. KDM 셀러리만을 만들어가지고 셀러리맨? 정재인들 가서 저 기업가들 만나서 성대 차고 끌어오라고. 참 좋은 의견이네. 아니 방과후를 해도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지금 애들이 우리 애기가 지금 1시 정도 끝나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4과목 정도를 가르쳐요. 학교에서 지가 5과목 하다가 지금 한 가지 싫다고 4과목인데 이게 보통 3만 원, 4만 원 주거든요. 한 과목당. 그리고 끝나면 근데 월요일 날은 뭐하고 이렇게 해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건데 끝나면 지역 아동센터에 가요. 6시까지 있거든요. 집에 와서 성경 한 장 읽고 그냥 이제 TV 보고 이제 자는 거예요. 10시나 11시까지 그때 우리가 자는데 이 애프터를 해주는 거예요. 애프터를. 예를 들면 2시에 끝나면 많은 시간이잖아요. 그 많은 시간을 우리가 2%는 학교는 학교대로 가고 저도 이제 대안학교를 한다고 우리 교회에서 지금 계속 이야기를 하는데 목사님 뭐 대안학교를 하려고 그래요. 저한테 엊그저께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제 주일날 신방 갖고 같이 밥 먹으면서 권사님들 4분이랑 그랬더니 대안학교 해야 된다고 애들을 안 키우면 안 된다고 뭐 대한민국 나라 지금 망하게 생겼다. 교회가 망하게 생겼으니까 그랬더니 목회나 열심히 하시지. 뭐 또 대안학교를 하시는 그러시냐고. 또 병원도 한다 그러니까 또 뭐 또 병원도 이제 그러는데 영적인 것만 봐야 제가 그 아무리 생각해도 대안학교 한다고 해도 지금 너무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 교사들이며 이런 게. 그래서 목사님한테 금방 소스를 얻었는데 토요일 날 아니면 방과후를 하는 거예요. 방과후를. 그러니까 방과후든 뭐든 일단은 그래서 이제 부모 교실이 일단은 먼저 나와야 되고 그 부모 교실을 하다 보면 그 부모 교실 프로그램 안에 부모가 가져야 될 교육 철학에 대해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면 부모가 가져야 될 교육 철학을 통해서 부모들이 정말 이 시대가 심각하다. 근데 그걸 못 느낀다니까요. 내가 그날도 이야기를 했지만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인데 지금 초등학교에서의 아이들 성적은 어때요? 그랬더니 요즘 그런 거 평가를 안 한다는 거야. 평가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냐고. 그건 참 좋긴 한데 문제는 이제 중학교에 올라갔을 때는 평가를 한다는 거야. 거기서도 계속 하지 말고 평가를 안 하고 자유롭게 하지 않은 거는 아이들이 그만큼 편안하게 놀고 즐기고 그러면서 아이들 속에 있는 개성들이 밖으로 노출시키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러면 초등학교 때 그렇게 밖으로 노출이 되고 해서 했으면 중학교 올라가면은 노출된 거를 공부하고 그 분야로 갈 수 있도록 도와야 된다는 거야, 이게. 근데 중학교는 딴 나라예요, 이게. 거기 일단 올라가서 시험 봐가지고 뭐 1등부터 5등 아니면 10등 이하는 선생님이 관리도 하기 힘들고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 걔네들은 알아서 사는 세상이야, 이제 학교가. 근데 알아서 사는 세상인데 이게 옛날처럼 이런 문명이나 이런 게 덜 발전돼 있으면 괜찮은데 지금은 그냥 알아서 하면은 알아서 할 주변의 문화가 너무 많은 거야. 이성교제. 우선 그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많으니까 이게 이제 그때부터는 알아서 가는 길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것도 저것도 아닌 인생을 지금 계속 가는 거야, 이제. 계속 학교 가, 학원 가. 부모는 잘하고 있는 줄 알아. 근데 잘 되는 게 아니야, 지금. 왜냐면 기초 실력이 초등학교 때 안 쌓였는데 이게 어떻게 중학교 가가지고 하루아침에 영어가 되고 하루아침에 수학이 되고 하냐 말이에요,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취지를 그대로 사용을 하려면 중학교, 고등학교도 독일식으로 그 취지로 가져야 되는 거고. 근데 거기는 또 딴 나라예요. 그러면 이제 요즘에
자유학기제 해가지고 한 학기. 그럼 한 학기를 가서 여기 둘러보고 저기 둘러보고 자기 하고 싶은 거 찾고 했으면 그 방향으로 이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근데 한 학기 하면 다시 원위치야. 그래 요즘에 자유학년제를 이제 도입을 했어. 그래도 그게 좀 낫다 해가지고. 그 한 학년은 이제 그렇게 보내는 거야. 그러면 이제 고등학교 때 그렇게 가야 되는데 문제는 고등학교 가면 이제 대학교라는 게 딱 앞을 가로막아. 근데 입시 전쟁이 시작이 돼, 이제. 그러니까 이런 구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도대체. 그러면 지금 엄마가 봤을 때 그 아이가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인데 엄마가 봤을 때 아이의 실력이 그래도 공부는 할 거 아니냐. 문제도 풀고 하는데 그러면 아이의 실력이 이 상태로 계속 고착화 된다면 중학교, 고등학교 때 어떤 상태로 될 것 같으냐. 자기가 봤을 때는 잘할 것 같으냐 아니면은 이 상태를 유지할 것 같으냐 떨어질 것 같으냐. 거기에 잘할 것 같다는 부모 없는 거야, 이거. 그럼 이거 심각한 거다, 이건. 지금 초등학교 때부터 뭐 점수를 몇 점 맞아 이런 게 아니고 그러면 문제는 이 초등학교 때 충분히 뭐가 필요하냐. 스스로 자기가 정체성이 뭔지, 자기 내면에 뭐가 있는지, 그러면서 이 초등학교를 통해서 그 다음에 자기 속에 앞으로 다가올 것들에 대해서 자기가 스스로 하려고 하는 의지를 키워놓는 것이 필요하다. 자기가 하고 싶은 것이 뭔지. 그러면 중학교 올라가서 점수가 안 좋아. 안 좋아도 괜찮아. 자기가 하고 싶은 걸 찾고 있고 자기가 하려고 하는 어떤 의지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다음에 중학교 때 그 분야에 집중적으로 자기가 할 수가 있어. 그러고 나면 이제 고등학교 때 가면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든지 취업을 바로 해버리든지 공장으로 가든지 뭘 하든지 거기서 지가 선택해서 갈 수가 있다고. 그리고 나면은 거기에 맞춰서 그 다음에 대학을 전문대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일반 대학을 가든지 아니면은 대학을 아예 안 가고 직장에서 기술을 더 확대시켜 나가든지 그러면서 어느 시점에서 자기가 배우고 이 학문적인 뒷받침이 필요할 것 같으면 그건 그때 하면 된다, 이게. 그러니까 그런 구조로 가면은 점수를 100점 맞았냐 50점 이게 전혀 상관이 없어요, 이거. 근데 지금 아무런 그런 대안도 없고 그런 방향도 없고 그냥 애들을 딱 풀어놔. 애들은 편해. 숙제도 안 내주고 뭣도 하고 다 좋아. 그러면 숙제도 안 내주고 뭣도 안 하면 얘들이 뭘 하냐는 거야. 뭘 해? 이거하고 더 가까워져. 이거하고 더. 그래서 이런 상황들 속에서 그냥 그대로 이 점수를 유지해가면서 계속 가는 거. 이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수를 높이자는 게 아니라 이 아이가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찾아서 내 꿈은 이거야, 나는 이걸 할 거야, 그런 방향을 찾아서 그리고 가면 고등학교 가도 점수 자기가 잡을 수가 있어요. 거기 가가지고 난 대학을 이번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 어느 과정을 가야 돼. 그러면 자기가 잡을 수가 있다고. 그러면 이거 잡을 수 있어요. 근데 그런 개념이 없이는 못 잡아, 이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초등학교에서 그 부분을 확실하게 잡아줘야 된다. 이 중학교 가면 벌써 이게 안 돼. 이게 늦어버린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시절에 그러면 그걸 잡아주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 결국 SQ에 이쪽 분야를 강하게 길러줘야 돼요. SQ를. 생각할 줄 알고, 질문할 줄 알고, 자기가 주도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게 하고, 이런 것들을 강하게 키워줘야 된다. 이게 무기예요, 이게. 그러면 올라갔을 때, 이게 왜 안 되는지, 왜 필요한 건지, 이런 것들을 지가 생각을 하면은 그걸 잡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시기가 초등학교라고. 이 40교실, 이 기간 동안이라고, 이게. 목사님, 교육부 장관님 만나시다. 글쎄, 교육부 장관을 만나도, 뭐, 만난다고. 그러니까 지금 아까 뭐 방과후 다 이야기했지만, 문제는 우리는 기독교적 틀을 가지고 있잖아요. 이걸 용납 안 한다고. 정부 기관에서 돈을 주잖아. 허가를 딱 받은 뭐든지 간에 거기에는 정부의 돈이 일정에게 지원이 돼. 그러면은 우리 생각은 그걸 활용하면 좋은데 그쪽에서는 종교적인 거 못하게 한다고, 이거. 그래서 그런 부분들조차도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지난번에 어느 분이 방과후 자기가 그 일을 하는데 이 지금 우리 교인 중에 누구예요, 그 양반이. 이걸 공부하면서 자기가 방과후 하면서 이거를 가르치면 좋겠다. 사실 방과후에 지금 하는 공부가 별로 없다. 사실이 그래요, 지금 그것도 보면은. 방과후라는 것이 정말 학원 못 보내고 또 뭐 이런 애들을 돕기 위한 건데
아줌마들이 조금만 가서 공부를 하면 자격증 줘가지고 그 아주머니들이 자기 전문 분야도 아닌데 아주머니들이 가서 애들한테 그걸 하고 있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속에서 과연 아이들이 이게 뭔가 발전할 수 있는, 이거 안 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답답한 현실이지만 우리 종교적인 걸 가지고 이거는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가르쳐야 되고 그 속에서 이제 정체성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그걸 이제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순 덩어리들 속에 있는데 그래서 결국은 교회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렇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부분이 뭐냐? 토요일 학교나 아니면 주일날 오후 학교나 이런 학교의 개념을 가지고 근데 그거를 그렇다면은 이걸 부모가 협력을 해줘야 되는데 부모는 이걸 협력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오죽하면은 야 이게 강남의 부모들하고 이쪽의 부모들하고 차이점이 있다 이거. 저쪽은 영적인 면은 아니지만 자녀에 대한 그 올바른 교육과 이런 걸 위해서 죽으라고 하는데 이쪽은 그것도 아닌 것 같다 이거. 응? 이게 더 답답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방법들이 다 있는데 거기에 대한 열정을 부모가 가져줘야 되는데 이걸 안 가져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이걸 해야 될까? 그래서 지금 안 되면 공과로라도 써볼까 지금 생각하는데 주일날 공과 시간이 너무 짧잖아요. 이거를 제대로 하기에는 최소한 1시간 이상은 같이 잡아줘야 되는데 그 시간을 공과 시간에 활용을 못하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그렇다면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되느냐 이거. 그래서 지금 부모들에 대한 부모 교실을 갖고 부모들이 공감하는 부모들이 대안학교에 학생 하는 것처럼 일단 토요일 날은 다른 걸 다 아무것도 하지 말고 이걸 하고 이걸 집중적으로 하고 상담하고 또 그러면서 부모가 아이하고 자기 아이하고 오늘 이 마음교실에 대해서 공부한 내용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부모하고 아이가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을 이걸 해야 된다 이거. 그래서 지금 현재 거기까지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우선 우리 지도자들이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이게. 교회 지도자들이 고민을 해야지. 얼마나 참 답답해요. 지금 초등학교 2학년 3학년짜리의 인생이 미래가 그냥 딱 보여버리는데 예? 이게 딱 보여버리는데 옛날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옛날 아무것도 주변에 문화 환경이 없을 때 하고 지금 다르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지금 사회는 머리가 팍팍팍 돌아가는 놈들을 찾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뭔가 소금이 역할을 해주고 업무 분야를 발전시켜 줄 수 있고 자기 회사를 지금 발전시켜 줄 수 있는 이런 사람들을 찾고 있는데 이런 사람들이 돼서 나가야 되는데 얘들 상태를 보면은 지금 뭐 앞으로 불과 초등학교면은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6년 뻔한 건데 그 다음에는 이제 뻔한 거예요 이거. 어디 들어가서 제대로 성품 교육이 안 되노니까 어디 들어가서 조금만 힘들면은 그냥 금방 나와버려. 그러니까 요즘에 회사들이 그게 더 고민이요. 그게 아무리 오래 있어도 빨리 나가는 놈은 몇 달 있다 가버리고 실컷 뽑아가지고 그 경비들에서 다 뽑아서 연수시켜 다 했는데 좀 기분 나쁘다고 나가버리고 그 다음에 뭐 자기 적성에 안 맞다고 또 가버리고. 네? 보통 2년이라는 거예요. 보통 2년이라는. 네. 그러니까 좀 꾸준히 그 회사에서 자기 업무를 발전시켜주고 해야 되는데 이건 어디에 문제가 있어요? 이 아이의 일에 대한 개념의 인식이 전환이 필요한 거예요. 일. 도대체 일이라는 게 뭐냐? 유대인들의 일에 대한 개념. 우리가 재능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여러 군데서 이 일에 대한 직업에 대한 걸 했지만 이 일과 직업에 대한 개념을 이것을 초등학교 때부터 교육을 시켜야 돼요. 이거. 어렸을 때부터 일이라는 게 뭔지. 애들이 왜 학업을 싫어합니까? 그 지식으로만 하는 거야, 이거. 그 일을 왜 안 하려고 그래요? 돈과 연관을 시켜. 그러니까 일이라는 게 인간 자기 자신이고 일이라는 건 하나님 믿는 사람이 당연한 일이고 일을 통해서 자기 재능이 개발되고 일을 통해서 나를 세상으로 주인으로 삼으신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내가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고 이 내 영광이고 내 자신이고 이 개념이 어렸을 때부터 만들어져야 된다고 이게. 그러면은 그런 개념 속에서 뭔가 자꾸 하려고 그러고 부모는 공부만 하라고 그러고 뭔가 지난번에도 이야기했잖아요. 고등학교 3학년짜리인데 아버지는 얘가 지금 공부를 현찮게 하니까 대학을 별로 보낼 생각이 없어. 그런데 대학교에 가서
지금 공부를 하라고, 저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계속 3학년을 하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 고등학교 지금 3년이 아무 필요 없는 시간을 얘는 지금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얘한테 그러면은 상담을 하도록 해봐라. 그랬더니 얘가 이제 뭐 안 해. 그래서 이제 그럼 엄마가 대신 한번 물어봐라. 뭘 하고 싶은지. 그랬더니 지금 아버지가 그런 그 건설회사에서 뭐 이제 납품도 하고 밥집도 하고 이제 이런 걸 해. 그러니까 이제 아버지가 맨날 집에 오면 힘들어하고 그러니까 이 아들은 뭘 하고 싶으냐면은 그 봉고차, 봉고차가 아니라 1톤 트럭 사가지고 물건 배달하고 아버지가 하는 일을, 돕는 일을 자기는 하고 싶어 해요. 그거 좋잖아요, 이거. 근데 아버지가 볼 때는 막 열받는 거예요. 공부는 할 일이지. 그러니까 이런 게 이제 모순이야. 그러면은, 그래서 내가 아들이 그렇게 한다 그러면 굉장히 고마운 일이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이 아이의 적성이 살아날 수 있다, 이게. 그러니까 그 하고 싶은 거를 할 수 있도록 해봐라, 이거. 근데 부모는 고정관념이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지금도 여전히 얘는 별 의미 없는 고3 시기를 지금 계속 가고 있고, 그것 때문에 계속 아버지하고 갈등을 일으키고 있고, 지금 그러고 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한 부모의 고정관념이 일단 내려져야 되고, 그렇잖아요? 이 아이 속에 있는 거를 끌어내야 되는데, 그게 밖으로 이 안에 있는 게 나왔을 때, 부모가 안에 자기가 살아온 경험과 삶과의 관계에서 부딪히는 게 생긴다고, 이건 당연히. 그러면 이때는 부모가 조언을 해줄 수는 있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그런 부분보다는 이런 쪽, 그리고 그런 부분을 하더라도 이러이러한 것들이 더 나을지 생각한다. 그러나 결국은 네가 선택해야 되고, 결국은 네가 너의 삶을 만들어 나가는 거다. 네가 신중하게 하면 아빠는 지지하겠다. 이런 정도가 돼야 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면 이 아이한테 뭐가 필요해요?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길러줘야 되는 거야. 그런 걸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애한테 그렇게 맡겨서는 그것도 또 못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쨌든 우리 지도자들이, 교회가 고민을 해야 돼요. 이거는요, 내가 봤을 때는 지금 아이를 키우고 있는 부모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요. 우선 우리나라 부모 자체가 자기 자식에 대한 교육 철학이 뚜렷한 게 아니고 그냥 물 흘러가는 대로 할 수밖에 없고, 대안학교에, 나도 그 대안학교에 우리 애를 보냈잖아요. 중학교 1학년 때. 그래가지고 보냈는데 결론은 내가 거기서 느낀 게 뭐냐면은, 그것도 찾고 찾아서 보냈는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거는 결국은 나중에 사립학교, 과외하는 사립학원처럼 될 수밖에 없다. 처음에는 뭐 신앙 안에서 키우고 싶어요. 우리도 뭐 그래요. 우리 애도 뭐 믿음 안에 키우고 싶어요. 그래서 왔어. 8명인가 13명인가 왔는데, 목사님 자녀, 딸, 뭐 우리 애, 그렇게. 그래서 이제 그때 내가 우리 요한이가 만약에 거기에 적응을 태국어로 선교사가 보내라고 해서 보냈는데 거기 적응 못하면은 그 학교를 내가 같이 한번 해보고 싶었어요. 그 학교를. 근데 이제 그렇게 했는데 결국은 뭐예요? 부모들이 보내긴 했는데, 그러면 나중에 대학은 어떻게 갈 수 있어요? 이렇게 돼. 대학은 상관없이 아이의 좋은 점을 키우고 발전시키고 이 개념이 돼야 되는데, 그럼 대학교는 어떻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뭐가 준비가 되냐면은, 대학을 준비하는 강사가 와서 이제 강사비를. 그래서 처음에는 30만 원인가 냈다가 30만 원 냈나? 40만 원. 그 다음에 몇 개월 안 가더니 50만 원 내야 돼, 이제. 그렇게 됐어. 그러다 보니까 대안학교들이 나중에는 정부의 인가를 받으려고 하는 이유. 결국은 지원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안 받는 데는 이제 그렇게 되는 거야. 서울에도 지금 우리 이제 상담하는 분 중에 한 분이 대안학교 보는데, 그 대안학교는 홍천에 있어요. 근데 그 학교 임마누엘에서 그 학교를 이제 설립을 했어요. 그러니까 잘 세웠지, 건물이랑. 근데 이제 천암 목사님인가가 이제 그걸 운영을 하는데, 이쪽엔 보니까 1세대 임마누엘 교회 1세대 목사님이 은퇴를 하니까 장로님들이 이제 그쪽에 지원하던 것들을 막는 거예요, 이제. 결국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 다니는 부모님들이 경비를 더 내야 되고, 학비를 더 내야 되고, 그리고 교사가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그 홍천까지 그 교사를 모집을 해야 되는데, 교사 월급이 얼마나 돼요? 그랬더니 150만 원 준대. 그러면 어느 교사가 거기 홍천에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잠자면서
애들 교육시키는데 150만 원고 올 사람이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안학교 우리 애를 보냈는데도 거기에 이제 영어는 누가 가르치냐면은 그 선교사님이, 해외 선교사님이 와서 돈 조금 받고 하는데, 응? 그렇지. 그러니까 선교사님이 이제 해외에 있던 선교사님이 영어를 이제 하니까 그분이 이제 가르치는 거야. 근데 이분이 또 얼마 안 있다가 또 그만둬버리네 또. 그래서 이제 영어 선생으로 우리 교회에 있던 옛날에 그 리사라고 있었어요. 캐나다에서 이제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통해서 데리고 와가지고 교회 애들 영어를 좀 가르치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이제 데려왔는데 그래 참 이게 안 맞는 거야. 데려왔는데 그래서 부모들한테 그러면 영어 선생이 오리지널 원주민이 와 있으니까 열심히 공부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나중에 안 해. 애들이 부모가 안 보내. 그리고는 이웃집 아주머니들만 와서 공부를 해. 그 왜 그러냐니까 이 외국인은 지금 학교에서 공부하는 필요한 영어는 점수 많이 받는 영어야. 근데 이 외국인은 말을 하지 우리나라에 영어 점수 잘 받는 영어를 가르칠 수 있냐고 이거. 그러니까 부모들이 봤을 때는 이게 필요 없는 영어야 이게. 그래서 내가 그 사람이 와서 이제 그럼 한 달 동안 그러면 기도원에서 영어 캠프를 하자. 그래가지고 그동안에 이제 하자 그랬는데 거기도 너무 많이 부모들이 생각이 다르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캠프 하지 말자. 예? 외국인을 데려다. 그랬더니 이 외국인이 우리 교회에 있던 강도사하고 연애해가지고 결혼해서 딴 데로 갔어. 그래서 지금 애를 5인가 낳았어. 그래가지고 그때 당시에 그 이제 사람한테 이 대안학교에서 그럼 돈 조금만 받고 영어를 좀 가르쳐라. 그렇게 이제 연결까지 해줬었죠. 그러니까 그런 이제 현장에 대한 부분들이 참 이게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선은 그러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우리 이제 리더자들이고 지금 하고 있는 이 안에 그래도 답이 있다는 걸 우리는 인식을 하고 그러면서 할 수 있는 틀이 뭔가 우선은 그래서 얘들이 이 초등학교 시절 속에서 만약에 이제 초등학교 시에서만 이게 되면 중학교에서도 멘토링이 가능해져요. 중학교에서도. 왜냐하면 그게 이제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초등학교 때 안 돼 있으면은 이게 중학교 때 가면은 안 돼요, 이게. 중학교 때면 안 된다고. 뭐 외쳐라. 큰 애들이 합니까, 이거? 안 해. 뭐 네 안에 이런 게 들어있어. 큰 애들이 그걸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그걸 하면은 중학교 때도 가능하고 그러면 이제 중학교 때 그런 과정에서 지들이 하고 싶은 쪽을 선택할 수 있고 이렇게 해줄 수가 있고 점수도 올려줄 수 있어요, 이거. 우리가 학습 멘토링을 하면요. 애들 학교 성적 정말 특별하게 얘가 학습에 관계가 먼 아이, 뭐 어떤 지적 장애나 아니면 경계선 장애나 또 아니면 특별하게 어떤 그런 아이들이 아니면은 잡아줄 수가 있다고 이거. 이게 굉장히 그래서 중요한 그런 부분들이에요. 그러면 얘들이 그런 기초적인 걸 닦고 가면서 자기들의 재능을 찾아내고 하고 싶은 걸 찾고 꿈을 키워가고 만들어 나가고 그럼 중학교 가서도 그 방향에서 지가 뭔가를 찾아가고 할 수 있고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방향으로 일단은 토요 학교나 아니면 어차피 주일날 왔으니까 주일 오후 학교나 그래서 가능하면 부모들이 같이 들어보고 또 자기 아이가 공부를 했어.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토요일 날 그 학습 멘토링 할 때 공부한 거를 오늘 집에 가서 부모님한테 오늘 뭘 했는데 이러이러한 걸 했다. 그러면 그 이야기를 꼭 이야기를 하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럼 이제 아버지가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대화를 나눠줄 수 있는 실력을 갖춰야 되잖아, 이게. 그러면은 근데 그게 아니고 잘했어. 우리 아들 열심히 해내. 고마워. 아빠가 뭐 튀김 사줘? 뭐 그리고 끝. 그러고 나서 이제 아빠는 자기 일 해버려. 이러면 이제 얘는 그걸 발전시킬 수 있는 터전이 없는 거야, 이제 이게. 교회 안에서만 해가지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래서 토요 학교를 지금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중요한 거는 소금과 빛의 본질이 우리 안에 있다 하는 걸 이야기합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은 자기 안에 들어있는 세상이 필요로 하는 소금의 맛, 세상을 비출 수 있는 선한 행실의 능력의 빛을 비춰야 한다.
그러면 세상은 우리가 내는 소금의 맛을 보고 또 우리가 비추는 빛. 그러니까 일단 이 예수님께서 설명해 놓은 내용을 정리를 해보면은 소금의 능력이라는 건 필요한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필요한 능력. 그게 없으면 그 다음에 아무 필요가 없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는 업무적 능력이에요. 업무적 능력. 창조적 능력.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빛. 이거는 예수님이 그 뒤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선한 착한 행실을 보고 착한 능력을 보고 그러니까 착하게 진실되게 할 수 있는 요 능력을 바울이 말한 대로 디모데후서 3장에서 그렇게 선한 능력을 이제 키우라는 거죠. 이제 자 다니엘 이걸 보여준 사람이 다니엘이죠. 다니엘서 2장 46절 이에 느부갓네살 왕이 엎드려 다니엘에게 전하고 왕에게 예물과 향품을 그에게 주니라. 47절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고 모든 왕의 주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왕이 이에 다니엘을 높여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그를 세워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게 하고 또 바벨론 모든 지혜자의 어른을 삼았으며 왕이 또 다니엘의 요구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세워 바벨론 지방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고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더라. 이게 느부갓네살 시대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다리오 나라가 바뀌었을 때 다리오 시대 다리오 왕이 온 땅에 있는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에게 조서를 내려 이르되 원하건대 너희에게 큰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이제 조서를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는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이 다니엘이 다리오 왕의 시대와 바사 사람 고레스 왕의 시대에 형통하였더라. 그러니까는 지금 이렇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을 찬송하고 영광을 돌린 사람들이 이게 이 다니엘이나 믿는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우상을 만들었던 느부갓네살이고 그리고 다리오 왕이란 말이죠.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에는 다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디 갈 데 없으니까 다들 교회로 몰려왔지만은 이제는 나보다 뭔가 똑똑하고 나보다 뭔가 확실하지 않으면 안 따라가요. 지금 시대는. 그러니까 이 부분을 교회 리더자들도 갖춰야 되고 그래서 자기 아이를 맡겼을 때 아이가 뭔가 변해가고 뭔가 탁월해지고 이런 게 눈에 보일 때 그 교회를 신뢰하게 되고 그 교회에 대해서 소문을 낼 수 있게 되고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자, 그리스도인의 사명, 신의 성품으로 살아라.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천국의 백성이 된 성도들이 해야 할 중요한 사명이 신의 성품을 사는 일임을 말씀하고 있다. 자, 베드로서 1장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걸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데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구원받은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러므로 당연히 신성한 성품, 그 번역에서는 신의 성품으로 살아야 한다. 신의 성품이란 뭔가? 바로 우리 안에 담아진 그분의 형상이다. 이걸 회복해 살아야 한다. 에베소 4장 21절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골로새서 3장 9절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그분의 형상을 말한다. 창세기 3장의 죄성이 아닌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의 형상의 성품이다. 이제 창세기 3장의 죄성을 따라 살던 습관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형상의 법을 따라 살라는 말씀이다. 이 하나님의 형상이 성장해야 한다. 목표는 그리스도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빌립보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성장할 것을 말씀하고 있다. 그리스도의 분량이란 뭔가?
다음의 말씀은 우리가 성장해야 할 목표가 되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뭔지를 알게 한다. 빌립보 2장 6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골로새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한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히브리 1장 2절 3절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창세기 1장 21절은 그 형상을 우리에게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다. 그러므로 창세기 1장 28절대로 그분 앞에 만물이 순종한 것이다. 우리가 성장해 가야 할 목표는 바로 망가지지 않은 그리스도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이다. 우리는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성령과 말씀의 조명을 받아서 다시금 하나씩 회복해 가야 하고 이것을 살아가는 훈련을 해야 한다. 이 속에서 성경의 모든 법은 완성된다. 그렇다면은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 그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 법은 무엇인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은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영혼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영혼, 스피릿. 이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분의 이미지입니다. 그렇다면은 영이신 그분 안에는 뭐가 있습니까? 성품이 들어있어요. 성품, 속성, 성품이 들어있어요. 그 성품, 속성이 바로 능력을 바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담아주신 하나님의 형상인 영혼 속에도 하나님 안에 들어있는 그분의 속성, 그분의 성품이 들어있어요. 이 성품을 다른 말로 말하면 법이에요. 법. 그 질서, 법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영혼 속에는 성경의 모든 법이 이 5가지 성품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104개의 주제의 법을 살펴봤지만 이거를 알고 보면은 이 법이 다 어디에 들어있어요? 다 우리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뭐 유일성 안에 들어있든 영혼성 안에 들어있든 다 들어있는 법이에요, 이게. 자, 그래서 유일성, 인격성, 거룩성, 사랑성, 영혼성. 유일성은 그 안에 존귀함의 영역, 다름의 영역, 재능, 능력의 영역이 들어있어요. 율법의 많은 부분들은 이 성품에 포함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모든 법의 기본은 뭐예요? 존귀하게 인정하는 데 출발해요. 존귀하게 인정하는 데. 그리고 십계명에 탐내지 말라는 계명의 기본은 다름을 인정하는 거예요. 다름. 서로의 너와 나의 삶은 다름. 자기 것을 소중히 여기고 다른 사람의 것들을 존중히 여기는 법들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만물을 사랑하고 관리하는 것은 뭡니까? 그 능력과 재능이에요. 네. 인간 속에는 영성재능, 지적재능, 영성재능이 개발된 사람들이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그 지수 아닙니까? 결국은. 그 다음에 지적재능, 만물을 살피고 만물 자연환경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감성재능, 인간과의 관계를 올바르게 만들어 나가는 것, 이것이 바로 이해할 수 있고 배려할 수 있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감성재능에서 나오는 것들인데 이것이 바로 재능의 영역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까지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한 계명들을 이렇게 놓고 보면은 어떤 것들은 존귀함의 영역에 다 집어넣고 어떤 영역은 서로 다름의 영역에 다 넣을 수 있고 어떤 영역은 능력, 3가지 재능 이 영역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인격성. 인격성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생각의 기능이 들어있고 자유의 기능이 들어있고 소통의 기능이 들어있어요. 모든 건 생각의 기능에서 작동한다. 성경의 법들은 기본적으로 생각의 기능 속에 내재되어 있다. 그리고 모든 법은 생각의 기능을 통해서 실천하게 된다. 안식일의 법, 살인금지의 법들은 모두 자유의 영역이고 또한 이웃사랑의 많은 법들은 상대방을 억압해서 자유하게 하는 법들이며 소통을 위한 법들이에요. 다양한 대화법, 거짓 증언을 금하는 법들은 모두 소통의 영역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소통이 기도와 예배이며 사람과의 소통이 언어, 사랑, 용서, 진실, 용납 등이고 그러므로 지금까지 살펴본 수많은 법들 중에 많은 부분들은 또 어디 영역이에요? 인격성의 영역이에요. 중요한 것은 이 법을 실천하는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법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계명들을 사람들로 하여금 공감하게끔 실천하게끔 자기들의 필요성을 느끼게끔 만든 것이 그게 G7이다 하는 거예요. 이게 G7은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 이게 세상에서는 자기 개발이에요.
자기 개발이라는 게 뭐예요? 안에 있는 성품들이 밖으로 노출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에 있는 성품들이 밖으로 노출돼서 이 안에 있는 것들이 개발이 됐어. 소통의 능력이 개발이 되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사랑의 능력이 개발이 되고 그러면 이걸 지켜 살아갈 때 이게 뭐예요? 이게 법을 지키는 거고 이게 룰을 지키는 거란 말이죠. 이게. 자, 법이 문자로만 남아있다면 그 법은 아무런 효력이 없지만 그 법을 훈련을 통해서 지켜갈 수 있다면 그 법은 세상을 다스리는 능력이 돼요. 지금 우리가 십계명을 중심으로 한 법을 쭉 살펴봤어요. 근데 이게 문자로만 그냥 남아있으면 우리의 삶에 아무런 영향력을 못 끼쳐요. 이게. 예. 그런데 이 법을 우리 안에 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것을 하나씩 꺼내서 개발하고 훈련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방법을 하나씩, 사랑하는 법을 하나씩, 예? 다른 사람 거를 탐내지 않기 위해서는 내 걸 존중 여겨야 되는데 그러면 내 자존감을 높이는 방법을 하나씩, 이걸 구체화시켜서 법을 현장으로 만들기 위해서 끌어내놓은 것이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G7이다. 거룩성, 영성,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수님의 성품을 아는 것. 세 번째는 아이들에게 해야 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성품이 아닙니까? 성품. 지금의 애들의 성품은 거의가 다 왜곡되어 있어요. 아이들의 성품이. 그래서 이 성품이 왜곡된 성품들을 이거를 바르게 나무로 말하면은 옆으로 이게 기울어져 있다고 이게 성품이. 네. 그 이 성품을 바르게 세워주지 않으면 그 성품, 기울어진 성품대로 나중에 커버려요, 이게. 우리 기도원에 제가 나무를 심으면서 참 정말 많은 걸 배우고 익히고 한 게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자, 자두나무예요, 자두나무. 지금은 이제 싹 잘라버렸어요. 그런데 처음에 자두나무를 갖다 심는데, 그 자두나무가 심었는데, 그걸 제대로 돌보지 않고 가꾸지 않은 자두나무는 어떻게 되느냐. 옆에 접붙인 가지는 다 죽어요. 그게 커야 되는데, 어디서 나오게 되냐면, 밑에 원뿌리는, 이게 원뿌리 바꾸는 게 아니에요. 보통 나무가 뭐 새로운 걸 뭘 한다 그럴 때 원뿌리 바꾸는 게 아니고 가지 접목 다 시키는 거예요, 다. 그런데 가지가 접목된 가지가 잘 크도록 이거를 관리를 안 해주면은 원뿌리에서 올라오는 중간 가지들이 막 나와, 이게. 그러면은 잘 가꿔준 나무는 자두가 처음에는 굉장히 크게 열렸어요, 이게. 근데 가꿔주지 않은 나무는 가시처럼 돼요, 이게. 이게 전부 가시처럼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열매 맺는 거는 전부 다 똘 자두가 나와, 똘 자두가.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어린 아이가 세상에 태어났을 때는 두 가지 성격을 다 가지고 있어요. 감사하게도 사람 속에는 원뿌리가 좋은 뿌리요. 원뿌리가. 그 원뿌리가 뭐예요? 창세기 1장 27절에 이게 좋은 뿌리라고, 이게. 그러니까 교육할 필요가 있는 거고 올바르게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될 이유가 거기 있는 거야, 이게. 원뿌리가 그게 아니면은, 원뿌리가 창세기 3장이면 이거 백날 교육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이게. 그러니까 요게 있는데 문제는 우리 주변 사회, 세상이 이 원뿌리를 사는 동네가 아니라고, 이게. 이게 천국이면 같으면 이걸 사는데 세상은 창세기 3장을 살아. 그러니까 이거를 교육을 시켜주고 하지 않으면은 창세기 3장에 이거에 커버리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결국 어렸을 때부터 그게 제일 적기가 유치부, 유치원, 젖 먹고 태어났을 때 그때부터가 바로 이런 것들을 들려주고, 이때는 부모가 들려주고, 그 다음에는 이 초등학교 때는 아이들의 내면 속에서 생각하게끔 키워주고, 그러면 여기서 제대로 잘 키워주면은 중학교 올라가도 대화가 돼. 그리고 자기가 잘못을 저질렀어도 꺼리낌 해. 왜? 이쪽에 커 있기 때문에. 이게 죄라는 건 이쪽 거하고 반대되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게 키워주지 않으면은 커버려. 고등학생이 돼, 청년이 돼, 이게 안 돼. 나중에 가가지고 이제 다 이제 노년이 돼가지고 나무 다 커가지고 인생 다 살아보면서 잘못 살았네. 그때 가서 후회하고 헛되었다 이야기를 하고, 근데 다 늦어버린 거야, 이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바르게 키우는 것이 중요하다. 네. 자, 거룩성은 이제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성품, 아이들의 성품을 휘어주는 거예요. 성품을. 이쪽으로 휘어져 있는 성품을 이쪽으로 바로 틀어주고, 거기를 확 매가지고, 이걸 붙들어주고, 그러면 이제 그 성품이 커간단 말이에요, 이게.
사람은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이 좋은 거기 때문에 여기다가 후천적으로 습관화되는 성품들을 잘 길러주면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회계, 컨설팅 하는 거예요. 자기 돌아보는 능력을 키우는 겁니다. 자기 돌아보고 스스로 자기 반성하는 능력을 길러주지 않으면은 항상 자기 하는 것만 옳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걸 키워주는 거예요. 자, 거룩성의 기본은 하나님과 하나 되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아름답게 사는 영역이에요. 하나님과 하나 되기 위한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계명, 법을 지키는 거고 십자가를 제사함 받는 거, 성령의 역사 통하는 거고 그 다음에 삶의 현장이에요. 지금까지 살펴본 많은 법들은 거룩의 영역이에요.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 위한 법, 죄를 지었을 때 속죄함 받는 대속의 법,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올바른 삶의 열매를 맺게 하는 법들, 이것들을 다루는 것이 거룩성의 4가지 영역이에요, 이게. 네. 자, 사랑성. 5가지 성품의 4번째 영역은 사랑성이다. 이 사랑성은 채우는 사랑과 나누는 사랑을 아닙니다. 예수님은 모든 계명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정리하셨고 바울 사도는 모든 율법은 사랑 안에서 완성되는 것이라고 설명을 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보면 사랑은 둘로 정리하셨고 바울은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그래서 사랑이 중요한데 이 사랑의 특성이 우리 안에 다 있잖아요. 우리 안에. 그래서 이 사랑의 특성을 우리가 안에서 찾아내가지고 못 찾으면 성경이 내비게이션이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사랑의 특성은 이런 거구나. 예. 사랑이 뭐냐? 잘 못 깨달아. 내 안에 있는 사랑의 본성은 있는데 그러면 고린도서 13장을 보면은 설명을 해놨어. 사랑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구나. 그걸 이제 현대인들이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거를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해가지고 만들어 내놓는 거예요. 이제 영원성. 5가지. 생명의 가치, 천국의 중요성, 천국인의 삶, 굿 무빙, 천국의 이정표. 자, 구약의 율법의 기본은 성전에 계신 하나님께 나가는 일이며 하나님께 나가는 일인 자들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는 법들이다. 이것을 신약적으로 설명한다면 인간의 본질과 신앙의 본질이 뭔가?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과 함께 그분의 집인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사는 일이다. 예수님의 복음의 중심은 천국이며 그 천국으로 가는 길,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다. 천국은 모든 법이 완성된 곳이다. 그리고 이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인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을 다루고 있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구약의 율법의 가르침이다. 영원성은 바로 이것을 살기 위한 훈련이다. 결론. G7의 성품 훈련과 율법 그리고 예수님의 법들을 종합해보면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다. 자, 우선은 우리가 뭐를 알아야 돼요? 가장 중요한 거는 십자가의 법을 알아야 돼요. 십자가의 법. 이게 없으면 일단 시작점이 안 돼. 출발점이 삐뚤어져 있어. 길이 딴 길로 가는 거예요, 지금. 이게 없으면은. 네. 자,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십계명의 법을 알아야 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십계명의 법을 쭉 알아야 된다고요, 이게. 이게 기본 법을 알아야 돼. 그런 다음에 이 십계명의 법을 사는 훈련을 해야 되는데 그 십계명의 법을 사는 훈련이 뭐예요? 우리 안에 있는 5가지 성품의 훈련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5가지 성품의 본질적 의미가 근거가 어디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그래서 우리가 성품 안에서 아직 잘 못 찾았어.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법을 읽어보면서 이 부분은 이 영역이다. 그럼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 그러면 발전시키는데 어떤 거는 기술적이면은 우리보다 세상이 더 잘 알아. 그래서 이제 세상의 책들을 읽어보고 그런 이제 부분들을 읽어보면은 이 기술을 우리가 사용하면 좋겠다. 그러면 그거 활용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실현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알고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첫째 법은 십자가 법이다. 십자가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받는 법.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고 다른 법들도 무의미해진다. 둘째는 예수님이 가르쳐주신 사랑의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이 십계명이다. 하나님 사랑의 법, 사람 사랑의 법이다. 그래서 십계명 안에 들어있는 다양한 법들을 읽고 묵상하고 훈련해야 한다. 셋째는 십계명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소계명들을 지켜야 하는데 이것을 훈련하는 것이 G7이다. G7의 성품 훈련과 십계명의 계명들은 모두 동일한 내용이다. 십계명의 요소들이 우리 안에 성품으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G7은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훈련이에요. 하나님의 법을 살아가는 훈련입니다. G7 운동은 성경과 다른 별개의 운동이 아니다. 성경이 보여주고 설명하고 있는 모든 법들을 살아가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이에요.
그러므로 성경의 법들을 항상 읽고 기억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G7의 각각의 요소들과 방법들을 기억하고 훈련을 해야 된다. 자, 살인하지 말라는 법은 잘 알고 있어요. 근데 언어폭력을 행사해요. 언어폭력을. 그렇다면은 내 언어폭력이 지금 상대방을 죽여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 사람은 살인하지 말라 계명을 늘 암송하고 살아. 근데 언어폭력이 지금 자기 자신도 죽이고 있고 그렇게 상대방을 죽이고 있다는 것을 전혀 몰라. 그건 왜 그러냐? 언어의 능력을 배우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서도 이제 그래서 좋은 언어를 쓰라, 은혜 받도록 상대방이 선한 말을 해서, 그럼 선한 말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이거. 선한 말이 뭔지를 몰라. 그러니까 성경의 법은 계명은 알고 있는데, 계명을 알겠는데 이 계명을 구체적으로 행동하는 행동에 대한 내용을 모르는 거야. 그래서 그러면은 언어는 대화법인데, 대화는 경청을 해주는 거고 공감해 주는 거고, 공감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게 공감이고, 또 성경에서 유순한 말은 분노를 쉬게 한다는데, 그럼 유순한 말은 어떤 말인가? 성경은 유순한 말은 어떤 말이다, 이걸 안 써놨어. 그럼 이제 우리는 유순한 말이 또 무슨 말인지를 이것도 연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유순한 말은 무슨 말이에요? 공감해주는 말. 사람이 화가 나서 막 그럴 때 공감해주면 화가 덜 나잖아요. 그래서 또 상대방의 그런 생각의 차이점에 대해서 인정해주는 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하게 되면은 그게 유순한 말이 되는 거예요. 상대방을 존중히 여겨주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유순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성경이 더 잘 풀어서 써. 어차피 성경도 동물의 세계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 안에 있는 어떤 분야의 성품을 세상도 쓰고 있는 거야, 이게. 그게 하나님의 성품인지는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공부를 통해서,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훈련하고 익숙해지도록 연습하고, 거기에 성령의 감동이 있으면 이제 습관이 그렇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제. 기분이 나빠져도 습관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잘 경청하게 되고. 자, 아시겠죠? 이것이 없이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법들을 항상 읽고 기억하고 묵상할 뿐 아니라 이걸 구체적으로 살 수 있도록 교육하고 훈련하는 G7의 각각의 요소들과 방법들을 기억하고 훈련해야 한다. 이것이 없이는 성경의 법들이 단순히 제목으로만 남아있게 되고 현실에서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나지 못한다. 자, 여기까지 해서 우리가 이제 다 끝났어요. 자, 점검해 보겠습니다. 1번, 율법과 5가지 성품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죠? 율법과 5가지 성품.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처음에 법은 누구 안에 들어있어요? 자, 하나님 이코르 법이에요. 예,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선의 기준이라고요, 이게. 그래서 죄와 선의 차이점은 하나님 안에 있냐 없냐예요,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 말씀이 육신을 입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명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를 우리한테 나타내신 거예요, 이게. 이게 계명의 의미예요. 근데 처음에는 이 법을 나타냈는데 어디다가 나타내 주셨느냐? 우리 안에다 심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다가. 그러니까 우리는 에덴 동산에서는 이 법을 알잖아요. 내 안에 그 수많은 5가지 성품 중에 우리는 지금 그 중에서 17가지를 공부하는데도 지금 몇 년 걸리고 있습니까? 지금 3년째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해도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세미한 법들이 우리에게 떠오르도록 만들어졌어요. 우리 안에 있는 세미한 법들이 떠오르는 거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걸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지혜가 있는 거야. 지혜가. 근데 인간이 이렇게 이 법대로 살았어.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이 그리 중요한 거예요. 27절의 법으로 세상을 다스리라는 거예요. 27절의 법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그러면 이제 이 법이 실현되니까 뭐가 이루어져요?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에덴 동산. 이게. 근데 이 법이 깨졌어, 이게. 죄가 들어왔어, 여기에.
죄가 딱 들어오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제 죄가 딱 들어오니까 우리 인간이 이제 이 법이 어떻게 됐어요? 이 안에 죄가 들어와. 그래서 이게 다 망가져 버렸어. 이게 망가졌다는 건, 성품이 망가졌다는 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법이 이제 다 깨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다음부터 인간은 이 법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인간은 뭘 합니까? 이제 에덴에서 추방된 인간은 뭘 해요? 이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요? 두 가지가 만들어졌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는 관습법. 그 다음에 하나는 이제 문서로 된 법. 근데 이건 사람이 만들었어요. 사람이 만든 건 항상 뭐가 개입이 되냐면은 여기에 죄성이 개입이 돼요. 죄성. 그리고 항상 여기에는 뭐가 들어있냐면은 약육강식이에요. 물질 문명이에요. 이게 관습법이에요. 우리의 관습이 뭡니까? 있는 자를 중요하게 여기고 없는 자 차별하고, 이게 관습적으로 습관화된 거 아닙니까 이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들이 결국은 뭘 만들어내요? 심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심판을. 그러니까 인본주의 법이 계속 왕성하게 하는 곳에는 죄성이 커져. 법이 다 금해야 될 것들을 법이 다 이거를 그냥 다 법이 다 어떻게 해줍니까? 다 그냥 풀어줘. 그러니까 결국은 심판을 받아. 망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이제 어떻게 해줬어요? 이제 문서로 된 법을 준 거예요. 이제 문서로 된 법을. 그래서 이 문서로 된 법이 원래는 어디 안에 있던 거예요? 이 안에 있던 거예요. 이거를 이제 망가져 버렸으니까 문서로 된 법을 줘. 그래서 이 문서로 된 법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이거를 읽게 하고 이거를 배우게 하고 이것을 할 수 있도록, 지킬 수 있도록. 근데 이게 안 되니까 뭐가 돼? 이제 십자가의 법을 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십자가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대로. 십자가의 법을 가진 사람들은 반대로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이리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법을 중요하게 여기고, 더 나아가서는 이 법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 안에 있으니까 계속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라. 계속해서 너희 안에 있는 새 생명, 하나님의 신의 성품을 회복하고 이걸 성장시켜라. 그 모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분은 망가지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런 구조예요. 이렇게 돼서 거꾸로 이렇게 됐는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반대로 이제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명을 읽고 이해하고, 그 다음에는 이 법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을 하나하나 끄집어내서 회복해서 훈련해서 이걸 현장에서 다시 살아라, 그런 이야기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완성되어 있는 곳이 어디예요? 그게 완성된 곳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이야. 천국. 새하늘과 새 땅. 그게 완성된 곳이 바로 천국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게. 그러니까 그거를 우리가 이제 만들어 나가도록 하는 것이 우리들의 역할이에요. 이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G7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훈련이다 하는 겁니다. 이게. 자, 잘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래서 이제 법과 우리 G7은 도대체 무슨 연관성이 있느냐. 단순히 G7을 갖다가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자기 개발론적으로만 생각을 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한번 총괄적으로 한번 쭉 읽어보죠. 자, 다시 한번 32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쭉 보죠. 자,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이분을 통해서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분을 통해서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문이, 뭔 문이 있어요? 사랑이라는 문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을 쫙 열고 들어가니까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쭉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 사랑, 사람 사랑에 대한 문을 또 쭉 열고 들어가니까 이렇게 뭐가 있어요? 1계명에서부터 10계명까지가 쭉 있고, 이거를 쫙 열고 들어가니까 이 뒤에 이제 뭐가 있습니까? 10계명 속에 들어있는 소계명들이 쭉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그래서 이 계명들을 우리가 이제 살아야 되는데, 이걸 살아가기 위해서 뭘 해요, 이제? 우리가 G7 훈련을 통해서 현장화 시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일성 그러면은 인간을 존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하나님, 우리가 존귀하게 여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 쭉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고 존귀함에, 그리고 자연 만물을 다스리고. 그러면 자연 만물을 존귀하게 여겨서 다스리려면은 능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그 능력이 바로 유일성 안에 다 들어있는 그런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은 첫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다 같이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법, 성전법, 예배법, 기도법, 거룩의 법, 헌신의 법, 헌금의 법, 사람의 법, 하나님 자녀의 삶의 법, 기업과 상급의 법, 하나님의 계획에 관한 법, 성령 역사의 법, 영적 전투의 법,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법. 그 다음에 둘째, 우상 만들지 말고 섬기지 마라. 지식과 관념이나 스스로가 가진 세상과 잘못된 습관에 관해서 절대 종교 지도자들, 정치는 자들, 무당, 인본주의 세상과 지식, 우상 숭배의 결과,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생세 소원을 지키는 것, 누구에 관한 것, 신중하게 바라보는 것, 소리하고 거짓말을 하는 것,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오래 말고, 하나님이 여시는 것하지 말고, 하나님을 인정하고 신뢰하고 의지할 것, 하나님을 신뢰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회개할 것, 하나님의 영들이 아니라 할 것. 네, 그 다음에 네 번째. 안식일을 주님께 지켜라. 안식일의 의미, 안식일의 시작과 사명, 안식일의 사명, 주일과 안식일의 설계, 안식일 중에서 얻게 되는 능력과 복, 하나님의 것에 대한 양육별, 안식일과 세 가지 절개의 법, 안식과 자유, 안식일, 인간의 권리, 인간의 권리자, 안식년에 대한 법, 안식일의 중심은 천국의 일. 자, 다섯 번째.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에 대한 법, 공경에 대한 법, 자녀교육에 대한 법, 지원에 대한 법, 사회 질서의 법. 네,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사람을 하나님 죄에 주면서 더 강하다는 살인법, 사람을 죽이고 자기에 대한 미움, 살인, 이웃에 대한 살인, 폭력, 분노, 모함, 비난, 미움, 증식, 우리에 대한 가난한 자에 대한 양식, 억압, 흠값, 공평과 정의에 사라지는 자는 모두 상대방을 죽이게 하는 살인자와 같다. 네. 용서하여야 사람을 좋은 후계는 사랑하는 비결이다. 네, 일곱째. 가늠하지 마라. 가족, 형제, 친척과 사라지는 관계 금지. 유세를 범하지 말고 동성애 금지. 짐승과 성관계 금지. 잘못된 성생활에 대한 심판과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될 올바른 생활을 하고 언어의 성적인 사람을 경계할 것. 자, 여덟 번째. 도둑질하지 말라. 하나님 것에 대한 도둑질, 일반 사회적 도둑질에 대한 것, 뇌물 금지고, 헐값을 떼어먹는 것은 도둑질하는 것이다. 비정상적으로 수익을 올려버리는 것은 도둑질이다. 정직하게 하지 않는 것은 도둑질과 같다. 도둑질 예방, 부지런히 일하며 방탕과 쾌락에 빠지면 안 된다. 네, 아홉 번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말은 시작, 거짓을 주문은 개명, 거짓 증언은 증거. 비판, 공판과 거짓을 따라가면 안 된다. 거짓말에 열 번째. 내 인생을 하지 말라. 자기 것을 소민이 여기고 비교하지 말고 다름을 인정하고 자기 것을 가져주신 것, 자기 것 감사하고 상대의 행복의 가치를 찾고 나누는 자가 되고 자기 것 공급하고 평안과 복을 빌고 연수복까지도 자대로 기도하고 상대방 다른 사람의 성공을 도우고 약한 부분을 당당히 넘고 자기를 좋은 것을 사용하고 좋은 손해보고 좋은 오락을 감당하고 이웃의 것을 존중하고 그가 좋아하는 데 투자하고 욕심을 버리고 이웃에게 해를 주지 말고 하고 도둑질을 감추고 사기, 폭력, 속임등 이웃을 궁실히 여기고 어려움을 외면하지 말고 이웃의 행복을 좋아하라.
따르고 법과 존중하고 질서를 지킬 것. 네. 자, 법과 5가지 성품에 관한 내용이에요. 자, 맨 처음에 우리에게 5가지 성품을 주셨고, 그 다음에 이게 망가지면서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 십자가의 법을 주셨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일은 5가지 성품을 회복하고 사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영, 본체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지 그 내면의 세계가 다 회복되어 있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래서 내면의 세계가 회복되어 가는 것을 신학적인 입장에서는 성화다. 이렇게 표현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는 성화라는 것이 그냥 돼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돼가는 거지, 구원은 우리의 영혼이 구원받는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 훈련을 우리가 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자, 혹시 질문 있습니까? 창세기 1장 97절에 들어있는 성품과 네. 우리 안에 있는 그 양심과의 관계는 그러니까 양심이라고 하는 것은 도덕성이에요. 도덕성.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류를 하면 거룩성이에요. 거룩성에서도 컨설팅의 영역 더 세분한다면, 신자들도 다 양심은 있잖아요. 그렇죠. 왜 다 거룩성이 그렇죠. 있는 거죠? 거룩성 안에 하나님과의 영성은 죽어 있지만, 예, 훈련을, 그런 어떤 윤리 도덕적 훈련을 많이 받은 사람들은 이 컨설팅의 영역이 발전했다고요. 이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뭘 바꾸지? 자기 성찰의 기능이죠, 이게. 그러니까 그거는 거룩성 안에 네 번째, 우리로 말하면 영성, 그 다음에 성품, 세 번째 컨설팅의 영역, 저항의 능력. 그래서 우리가 양심이다 뭐다 하는 것은 바로 그 영역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그게 있기 때문에 잘잘못을 깨닫게도 되고 돌아설 수도 있고 하는 거니까, 우리가 컨설팅의 영역을 키우자는 거는 그걸 강화시키자는 거거든요. 그걸. 네. 양심은 우리가 다섯 가지 성품 중 안에 거룩성. 예, 예. 자, 그러면서 이제 마무리를 좀 짓겠습니다. 자, 학습 멘토링에 대해서 조금 참고할 이야기를 제가 진행하면서 보니까 말씀을 조금 드릴게요. 우리가 이제 보통 학습 코칭은 이제 학습 코칭을 지금 우리가 그 지난번에 책을 통해서 우리가 했는데, 혹시 그 지금 다루고 있는 분 계세요? 학습 코칭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던 거 아직 사용은 안 하고 계시고, 일단 예를 들어서 보세요. 예를 들어서 이게 내가 오늘 이제 사실 1시간쯤 이걸 좀 연습을 하려고 지금 생각하고 왔었는데 이제 시간이 안 되니까, 만약에 지금 이제 김상선 목사님이 어떤 아이 하나가 과목이 떨어진 과목을 가지고 왔어요. 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과목이 좀 뭐 국어다. 그러면 국어에 떨어진 이 문제를 더 얻기 위해서 학습 코칭을 해야 되는데, 그 아이를 만났을 때부터 어떻게 진행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한번, 이 뭐 갑작스러운 질문이 되는데, 뭐 시간이 없으니까 어쨌든 그런 문제예요. 우리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뭐 그런 아이를 놓고 그냥 계속해서 공부만 시킬 수는 없다고요, 이게. 그래서 우선은, 자, 우리가 일단은 이제 그런 상황들이 생겼을 때 아이가 그것 때문에 고민해. 그러면 너 목사님한테 한번 올래? 또 목사님한테 왔어. 그 목사님한테 왔을 때, 그러면은 목사님한테 왔는데, 그럼 목사님한테 왔을 때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이제 만나가지고 그 다음에 뭐가 필요해요, 이제. 일단은 코칭을 항상 생각을 하세요. 코칭. 그 다음에 우리 그 억압에서 자유케 하는 10가지의 내용. 그 10가지의 내용에 대해서 항상 정체. 이거는 이제 떨어진 과목이잖아요. 과목. 그래서 손주들이라도 애들이라도 있으면은 한번 이걸 해보세요. 해볼.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필요해요? 두 번째 영역에서 분석이 필요하잖아요. 분석. 그래서 두 번째 영역에서 그 분석이 필요한데, 그 분석이 이제 뭐가 필요합니까? 지금 현재 상태 분석. 예.
상처받은 아픈 마음 같으면은 상처를 준 사람을 분석하지만 이건 학습 분석이니까 요걸 몇 가지를 분석을 하시라고요. 첫째는 상태 분석. 상태 분석은 뭐예요? 지금 이 과목이 얘한테 몇 점이나 몇 점 맞고 있는지, 뭐 어떤 상태인지 상태 분석.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영향력 분석. 영향력 분석은 뭐예요? 그렇게 과목이 지금 떨어져 있는데 이게 네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또 네가 가지고 있는 이루고자 하는 목표나 꿈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또 엄마 아빠와의 관계에, 친구들의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느냐. 그래서 두 번째로는 영향 분석을 해요. 영향력 분석.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지금 국어 시험을 못 보고 국어 점수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부분이 네 마음에 어떤 영향력을 줘? 미치고 있어? 뭐 기분 나빠요. 친구들과의 관계는 괜히 친구들 앞에 뭐 자신감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뭐 부모님들하고는 부모의 엄마 얼굴 보기가 좀 죄송해요. 뭐 이렇다든지. 어쨌든 그 영향력이 미치는 그런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뭔 분석을 하면 돼요, 이제. 미래 분석. 미래 분석이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의지를 이제 찾는 거예요, 의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싶은데? 그러면 이 과목을 어떻게 다루고 싶은데? 이렇게. 그래서 이제 미래 분석, 의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일단은 분석의 영역을 정하고, 그러면 이제 분석을 통해서 이제 이걸 다루게 이제 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생겨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제 뭘 하면 되겠어요? 목표 설정을 해야 되겠죠. 목표 설정. 그러면은 목표 설정을 우리가 어떻게 할까? 이번에 학기 말 고사 때 점수를 올리는 것으로 할까? 아니면은 좀 흥미있게 재미있게 공부하는 데다가 목적을 둘까? 그러면 어느 쪽에다가 일단 목표를 둬요. 그러면 이제 실행 계획을 짜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꼭 필요한 게 뭐냐면 경계선 분석을 해야 돼요. 예, 무슨 분석을 해요? 경계선 분석. 이제 목표를 세웠어. 이번 학기에 이제 기말고사를 내가 잘 보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은 거기다 이제 목표가 딱 세워졌어. 그러면 이제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실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실행을 하려니까 얘가 그 과목의 내용 중에서 도대체 어디까지 이해를 하고 어디까지 이해를 못 하는지 요걸 찾아내야 된다고. 그래서 이거를 경계선 분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경계선 분석은 뭡니까? 이해되는 부분과 이해가 안 되는 그 영역을 찾아내야 돼요. 그럼 우리가 국어를 모르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해되는 분야도 안 되는 분야도 누가 알고 있어요? 얘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만 앞에서 뭘 해줘요? 의지 분석, 미래 분석을 통해서 그걸 그대로 놔두고 싶으니 아니면 이걸 꼭 정복하고 싶으니 저는 꼭 정복하고 싶어요. 그럼 요걸 분석을 다 했으면은 그 다음에 목표 설정은 기말교사냐 아니면 이 분야를 네가 재밌게 정복하고 싶으냐 뭐 점수를 당장에 올리고 싶으냐 뭐 어떤 것들이 이제 나와주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뭐가 필요하냐면 이제 실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목표를 달성을 위해서 우리가 실행을 해야 된다. 이제 실천을 해야 되겠는데, 그럼 실천을 하기 위해서는 실천을 하기 위한 분석들이 좀 몇 가지 있어줘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경계선 분석. 도대체 이 국어가 네가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뭐 시냐, 문학이냐, 시조냐, 아니면 어떤 그 작문이냐, 또 아니면은 뭐 어떤 것들이 잘 이해가 안 되는 거냐. 이해가 되는 부분은 어디고 안 되는 부분은 어디냐. 요거를 경계 분석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그게 독해인지 뭔지 주제를 찾아. 그런 다음에 정복 영역에 대한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해 안 되는 그 영역에 대한 뭡니까? 이제 주제를 잡아가지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걸 정복해야 되는데, 먼저 기억해야 될 게 얘가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 주제를 이해하고 있는지, 그 모르는 부분에 대한 의미를 얘가 이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은 그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이 언제부터 시작이 돼서 이런 상황이 왔는지, 그리고 그
그렇다면은 이제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들을 통해서 이제 가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이제 뭐예요? 이제 자원이에요, 자원. 그래, 그러면은 네가 이제 주제도 알고 의미도 알고 이걸 모르면 이제 같이 찾아봐야 되겠죠. 다음 시간에 올 때 이 주제에 대한 의미를 사전에서 한번 찾아가지고 와볼래? 그리고 나도 이제 찾아보고 그런 다음에는 이제 이해하는 영역 찾고 그런 다음에 자원. 그러면 요 이해 안 되는 부분을 스스로 해볼 수 있겠냐? 아니면은 누가 도와주면 좋겠냐? 도움이 필요해요. 그러면 너를 도와줄 수 있는 자원은 주변에 누가 있다고 봐? 우선은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자. 그런 다음에 선생님이나 아니면 엄마나 아빠나 아니면 선배나 뭐 모르면은 그런 사람을 내가 하나 소개를 시켜줄까 해서 대학생들이 있으면 누군가에게 이렇게 연결을 시켜준다든지 해서 그러면은 이걸 이제 내일부터 실천을 하자. 그럼 내일부터 실천을 하든지 그럼 언제부터 실천할 수 있겠냐? 언제부터 너를 이 자원을 가진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겠냐? 그래서 학교 끝난 다음에요. 뭐 이번 주부터요. 그럼 내일부터요. 이런 걸 이제 짜가지고 진행을 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나머지는 그대로 하면 돼요. 자,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기서? 아이를 만났을 때 뭐 해야 된다고요? 아이를 만났을 때, 네, 영역은 이제 오프닝에서 하고 영역은 정해졌고, 그 다음에 분석을 해야 된다고요, 이제 분석. 그 분석할 때 무슨 분석? 상태 분석. 그 다음에 무슨 분석? 영향 분석. 그 다음에 미래 분석. 네, 하고, 그 다음에 목표 설정하고 나서는 그 목표가 재미있게 할 거냐, 점수를 높이고 싶을 거냐, 뭐 다 같은 맥락이지만은 뭐 이제 그런 부분들. 그런 다음에 실행 계획을 이제 짜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경계선 분석이 필요해요. 어디서부터 지금 출발을 할 건지. 그러면 주제를 모른다? 주제 의미부터 이해하는 데부터 출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영역이 어느 부분인지 요거부터 명확하게 찾자. 그래서 네가 그거를 찾아가지고 이해 안 되는 부분 찾고, 그 다음 단계는 뭐예요? 이제 자원, 정복에 대한 자원, 정복 영역을 찾아서 네, 그래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자원, 그 자원을 찾아가지고 그 자원을 이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짜는 거예요. 언제, 어떻게, 누가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일주일에 한 번은 그 정복한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이렇게 하면은 거의 아이들은 뭔가를 이렇게 방향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한번 가능하면은 이번에 꼭 한번 실습도 해보시고 그래서 목사님 만나서 코칭하고 나니까 내 성적이 많이 좋아졌어요. 뭐 이런 말도 좀 나와야 된다고 이게 부모는 그런 걸 원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또 아이들한테도 그런 게 필요하니까요. 자, 그 부분은 그 정도로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다른 거 없으면은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또 귀한 시간 주셔서 2박 3일 동안 이번에 하나님의 계명들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계명들이 우리의 기억 속에 많이 담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들이 밖으로 나와서 이 계명을 실천해가는 귀한 열매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각 교회들마다 여름 행사들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어진 목회 현장과 삶의 현장이 더욱더 복되고 열매 맺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수고하신 우리 교회와 또 김 목사님 또 가족들이 은혜 베풀어 주시고 저희 모든 사역지가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